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하시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거기서 수고하는 여러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또 참인초가 난자를 기도하되 병든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일터에 있는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향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참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삶을 그치고 주여 서로에게 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 주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과 번영과 평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공의와 선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총을 이루는 선하심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바라옵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아버지 바라옵는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에 선하심과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것들이 합력하여 귀한 역사에 껴주옵소서. 아버지 가셨대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대 말씀 성령을 쫓아 하나님 부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하여 말씀을 흥하지 라고 나오긴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해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이런 자들이 오셨어. 충성된 죄를 주여 하옵소서. 허락고 나옵니다.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기억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시고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을 거주옵소서. 바라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옵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37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우리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전화할 수 있고 또 화상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온 세계의 모든 소식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모든 지식을 찾아볼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수많은 자료도 저장할 수 있고 또 팩스로 뭔가를 보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많은 문서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정말 수많은 기계를 가지고도 그만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주보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인쇄소 가서 활자로 원고를 갖다 주면
활자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골에서도 혼자서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돈 문제지만 칼라로도 다 낼 수 있는. 옛날에는 칼라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파란색 입히고 노란색 입히고 이렇게 해서 칼라가 됐지 한 번에 칼라가 쫙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도 인쇄물을 다양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발전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지나면 먹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일자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모르지만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 당시는 노동자가 한 달 내동 일을 해야 쌀 한 가마 사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 한 가마가 뭐 25만 원, 30만 원쯤 합니까? 25만 원? 그런데 그 정도밖에 못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저 막일을 해도 하루에 2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최소한 10만 원씩은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만 일해도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뭐 먹는 문제보다는 어떤 걸 먹냐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옷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저 걸칠 것만 있어도 되는 때였어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미군 군복 하나로 가을, 겨울, 봄을 지냈어요. 여름만 말고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형님이 그 미군 부대를 다녀가지고 하나를 얻어져 주면 그냥 그걸로 지냈던 거죠. 멋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저 걸칠 옷만 있으면 되었던 거죠. 당시에 좀 멋 좀 낸다는 사람이 그 군복에다가 검정물을 입혀서 다니면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옷을 버려도 옷장 안에 수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풍성한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굶주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풍성하게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굶주릴 것이다. 지금은 참으로 말씀을 들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산 넘고 강 건고 또 길 멀리 걸어서 말씀 들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서는 한나절 걸어와 가지고 말씀을 듣고 갔다 그런 이야기가 빈번히 들리는데요. 지금은 기독교 방송도 있고 극동 방송도 있고 인터넷 유튜브 할 거 없이 말씀을 들으려면 너무나도 많은 곳에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영상만 올린 것도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말씀이 있는 거죠. 마치 홍수가 났는데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금이나 어떤 힘이나 무엇 때문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까? 자,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고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목숨을 건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사들이 정말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직도 뭐 해방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한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는 길은 복음 곧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 목마르니까 물 마시면 돼 라는 것과 물을 직접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죄악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아프다 이런 말도 해요. 왜 사랑하는데 눈물의 씨앗이 되고 아프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문제가 있고 더럽고 추악한데 그걸 가지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결치 못해서 문제투성인데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먹어야 사는 거죠. 독약을 먹으면 죽게 되어 있고 상한 걸 먹으면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질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고 상대방에 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슴도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슴도치를 껴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고슴도치는 이렇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몸으로 힘써서 하는 것도 아니라 대개는 돈으로 하는 사랑, 몸으로 하는 사랑,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온 자만이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랑이죠. 바로 복음은 사랑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처를 주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우리를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한우 고기를 먹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베드로는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다는 거죠. 이제 가을이어서 풀이 그렇게 열심히 자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7, 8월 달에 6, 7, 8월 달에 보면 어떻습니까? 참 온 상을 다 뒤덮을 것처럼 풀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우리가 좀 감당이 힘들어졌죠. 3개월만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더 나가면 6개월이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육체라는 것이 그렇죠.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꽃은 화무 11호이라고 했죠. 열흘 이상 꽃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백일홍이라는 게 있어서 백일도 피고 천일호라는 게 있어서 천일도 핀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하나가 피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열흘이 지나면 사라지고 옆에서 다른 것들이 피어서 이렇게 백일처럼 핀 것처럼 보고 천일처럼 핀 것처럼 보이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화려하다는 그 꽃처럼 그저 열흘이면 사라질 그럴 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살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있으면 실망을 느끼고 또 배신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돈을 의지했다가 돈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명예를 따라 살다가 또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복되게 사는 길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투자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진정으로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애쓰고 수고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목을 더 가라게 할 것이고 마치 바닷물을 먹을 때 우리가 목이 마른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뜨거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시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정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